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토요일 아침 아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순회 전도를 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할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예루살렘의 일부 회심한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의 사역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 순회 전도를 다니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즉 이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고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때마침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는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유대주의의 담장 밖을 넘는 일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 증거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 편견이 있는데요. 이 편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마치 이 과거 우리나라가 이 조선시대의 그 말기에 이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렇게 그 시대 속에서 이 갑오 개혁을 통해서 이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백 또 수천 년간 유지되어 왔던 그 신분제의 편견을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이 대한제국 때에도 신분에 따라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와 평민들이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서 분리되어서 있었고, 또 그 안에서도 조차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가운데 병풍을 두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이지 않는 계급 또 그런 구분에 따라 이 편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현재에도요, 많은 부자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베드로 사도의 증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편견을 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인 이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초대 교회 안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회심한 유대인들의 그 편견을 깨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사역들에 대한 이 보고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요. 그렇게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요바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온 식구들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 역시도 고넬료와의 만남 전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았던 환상에 대해 처음에는 그가 의아해했고 또 부정하다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그 편견에 총 3번에 걸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편견을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예루살렘의 그 회심한 유대인들을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냐면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또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진리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가이사랴에서 겪었던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보았던 환상 사건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직전에 증거받은 내용을 다시 확인할 그런 필요보다는, 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가이사랴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또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파헤쳐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집중하길 바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죄라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속하여 주신 것을 나무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2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무거운 죄를 그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만을 믿게 되면 그는 의에 이르고 그 의로 인하여 차별 없는 복음으로 찾아오는 차별 없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50년 전에 우리가 전 세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혀 지냈던 그런 조선 땅의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반대로 역사 속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어왔고, 또 현대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전 세계 안타깝게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러한 슬픈 분단의 현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그렇게 계속 가난하게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과 150년 전, 아니 60년 내지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하루에 3끼를 다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례 없는 지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백성을,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속히 우리가 다른 이웃들 또 다른 나라에게 많이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축복이죠.
이전 본문에서 다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복음은 주변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뻗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동방의 저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 11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 집안에 복음과 성령과 물 세례를 허락하시고 이 복음의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천 년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한 곳에서 시작된 복음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된 것이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두 구절에서,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 두 개의 문장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하는 것과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억울하게 비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베드로 사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방인이라고 다른 종류의 그런 사람이라고 할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매일의 삶마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와 감사는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어진 생명 얻는 회개를 행하게 하옵소서. 허시게 신앙이 아니라 속마음이 예수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복된 주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